욥기 42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해결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기도 한 번 받으러 스승의 날인데 그래도 우리 지난 3주간 동안 가정의 날이었지만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는 스승의 날을 기념주일로 보내는 주간이지만은 우리는 교회의 계획에 따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래전에 욥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통해서 들은 내용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축소판을 본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욥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역사의 일부분을 정확하게 풀이짐되어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본질과 위치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을 어떤 위치에 두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간 측면에서 욥기를 이해하려는 경향에 따라 인간과 신을 아주 가까운 친구와 관계처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피조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모든 피조물보다 월등히 구별된 관심을 가지는 것뿐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욥기의 저자는 욥을 일반인과 다른 의인으로 설정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과정을 문학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시가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욥기는 어느 시기에 글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대략 정황으로 살펴볼 때 족장 시대, 그러니까 BC 2000년에서 약 1800년대 시대의 글로 추정을 합니다.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비평학적 입장에서 볼 때 출애굽 시대의 모세의 시대의 글이라거나 혹은 지혜 문학이 넘쳐나던 솔로몬 시대의 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글이 어느 시대의 글이든 그 내용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관심을 두고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초점을 줄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욥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장인물 욥은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 문학적 설정인지는 분명하거나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히브리 백성들은 실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는 점과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짓는 점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승리한다는 신앙을 독려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욥기를 읽을 때 고난의 역경을 이기는 삶에 대한 교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이 성경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욥기를 설명하는 것을 즐겨하고
성도들의 삶의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는 데 많은 교훈적 의미를 설명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붙들어 고난에서 승리에 이르는 인내를 교육하는 데 많이 적용시킵니다. 궁극적으로 욥은 사탄의 혹독한 시험으로부터 이겨내고 나중에는 2배의 축복을 받는 결말이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난을 교훈 삼아 어려움을 극복하는 버팀목으로 지탱하는 교훈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라면은 욥과 같은 고난을 겪은 후에 2배의 축복을 받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완강하게 거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지금까지 욥과 같은 풍족하고 호화로운 인생을 살아온 삶이었다 할지라도 현재 딸들이 졸지의 슬픔을 당하는 아픔과 지금의 아내가 나를 욕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슬픔, 죄를 뒤집어 쓰고 뒤집어 쓸 만한 피부병의 고통을 견뎌내는 아픔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고 해도 나중에 2배 아니면 3배를 준다고 해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인생에 상처가 많고 현재 삶에 많은 고통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지금이 나에게는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에 더 욕심을 더한다면 필연적으로 불행은 수많은 삶에서 경험해 본 것과 같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대로 아픔을 충분히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라면 지금 상태가 최고로 좋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어서 비우는 사람들이 있어도 좀 이상하다고 성격이 괴팍하다고 소리는 듣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고 냉정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받아도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가진 큰 꿈도 야망도 모든 것이 슬픔을 제조하는 삶이라는 것을 들여다보고 오래전에 이미 내려놓았지만은 편하게 사는 것이 최고 행복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도 명예도 그 모든 것이 쓸모없는 범죄의 소출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는 그 어떤 일도 나에게는 슬픈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건강을 누리며 자유로운 삶 속에서 자연을 활보하며 편안한 삶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인생보다 더 값지고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중에 2배의 갑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고민하고 슬퍼하며 질병으로 의적거리는 삶을 살지라도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지금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 삶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떠나시지만 않는다면 최고로 감사로 살겠다고 맹세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이 나중에는 2배의 축복을 받는 그것이 지금 저의 삶에 비해서는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금이 좋아요. 왜?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당연히 미래에 아무런 축복이 크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슬픈 일이 너무 많은데. 아마 욥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욥에게 나타난 일을 살펴보면은 일반인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문학가가 쓴 글이든지 아니면 실제 전기에 등장한 실존 인물이라도 이 책의 사건 전개 과정에서 보이는 절대적인 구별이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욥기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의 해피엔딩이나 얘기하는
인문주의, 즉 혹은 인간 중심의 스토리텔링 이야기나 하는 그런 이야기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자의 자세입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에 야복강 나루터에 서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인간 중심의 해석보다는 하나님 관점과 목적의 의미를 봐야 야곱의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욥기 또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않으면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바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왜곡된 해석을 혹은 오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각각의 사람과의 관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자세로 접근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이 신앙인의 삶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주 전에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성경을 정보로 이해하는 관점과 현재 실제하는 삶에 직접 비추어주는 직관으로서 말씀을 접하는 것의 차이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보가 아닙니다. 저자들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에 속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저자들이 사용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직관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읽을 대상이 아니라 들을 대상이라고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관하여 기록한 성경을 자신의 삶에 직접 적용시키는 삶을 33년 동안이나 사신 것 같이 성경을 실천하는 것이 자신의 음식이요 음료라고 하시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당신과 같이 살 것을 당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곧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명확하게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욥기를 처음 읽으면 욥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욥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표현으로 신앙의 모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1장 1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직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온전합니다. 악에서 떠났습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완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 개입한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로 인하여 욥의 인생에 파란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자기에게 당한 이 고난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전능자신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난 속에 머물도록 지켜주시지 않는 것을 원망하기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는 많은 설교자들과 해석자들의 설명을 찾아봤습니다. 물론 더 많은 설교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충분히 듣지 못한 사실도 고백합니다. 대부분 설교자들이 또는 해석자들은 욥과 사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욥의 인물의 성격에 관한 이해를 달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설명에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설명에 얼마든지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성령께서 저에게 비춰주시는 조명에 의한다면 욥은 죄인이라는 관점에는 분명하나 그의 의식에는
복음적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사탄의 휘하에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탄의 조종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예외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욥기 전체를 보면 욥조차도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세계와 사람의 삶은 모두 사탄의 영향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비춰보면은 사탄이 욥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죠.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자. 사탄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사탄이 그 욥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나 사탄이 사람을 지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내용의 말씀을 읽을 때 놀라는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고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큰 관심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이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지배하는가를 안다면이에요. 조건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모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3년 아니면 5년 수십 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타락된 세계에서 사탄의 영향력의 아래에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6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사탄이 욥을 어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하는데 그를 지배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지 마시고 내버려 둬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보편적 사람의 지성에는 사람의 의식을 일으키는 지식이 있는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왜곡되고 거짓된 지식만 있어서 또 거짓만 생각하거나 의식하는 모든 지성의 활동이 왜곡된 사탄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탄의 영향력에 있는데 무엇으로? 그 영혼의 지성 속에 들어있는 거짓된 지식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의 지성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왜곡되고 거짓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누르고 불신앙의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아느냐? 다 안다고 그래요. 아는데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혀 듣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겠죠.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 지성 속에 누가 안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요. 그 유명한 세계의 노벨상을 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죠. 그리고 핵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운동을 벌리고 다닌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사람 지성 속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왜곡되게 이해되고 있었기 때문이라. 욥의 지성에는 사탄의 영향력인 왜곡되고 거짓된 지식의 정도가 빈약했어요. 아주 작았어요.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해하는 지식이 더 월등했기 때문에 지성이 생각하는 결과를 드러낼 때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지식만 드러내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의식을 하게 만드는 모든 욥의 지식은 진리를 기반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욥의 지성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를 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 좋은 것, 세상의 유혹적인 것을 많이 보여주고 그거를 그의 지성에 새겨지도록 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왜곡된 지식을 누리게끔 하려고 했지만은 욥의 지성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풍부해서 세상의 지식, 즉 사탄의 지식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를 다른 말로 간단히 정리하자면 욥은 그의 지성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의식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지배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복음의 말씀으로 가득 그의 지성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살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욥기에서 욥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았더니 그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한 그 결과를 얻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녀들이 잘 되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으며 하는 일마다 복받으며 말씀대로 살았더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성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사탄의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참 믿기 어려웠죠? 정말로 그렇게 될까? 그러잖아요. 꿈과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안 됐던 세상의 삶이 바뀔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확실히 바뀝니다. 욥의 지성에는 진리가 우위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마음에 의식된 대로 행동하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의식은 지성에서 내는 지식으로 비롯됩니다. 의식은 깨닫고 보고 느끼는 것은 지성에서 내는 지식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지식이 진리라면은 진리의 의식을 내고 지식이 왜곡된 지식이라면은 왜곡된 의식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왜 그럴까? 왜곡되고 거짓된 지식이 그의 영혼의 지성에서 영향력을 크게 지배하기 때문에 진리에 입각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백날 나무라고 꾸짖고 책망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지성 속에는 그런 지식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에 지식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타락한 사람에게서 지성을 지배하는 영향력이 왜곡된 거짓 지식이나 아니면 진리의 지식이나에 관한 것은 구원의 결과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욥의 생각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중심으로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몰라도 되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타락된 세상 안에 있고 타락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의 지성이 의식할 수 있는 지식을 생성할 때 하나님 중심의 진리를 방향으로만 지식을 생성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리는 복이 곧 욥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식으로 세상을 살면은 반드시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반드시 이겨나게 될 것이고, 이런 개념이에요. 사단이 그를 공격하고 싶어도 그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의식적 지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공격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욥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도 자기의 의지와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욥의 지성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진리의 지식이 영향력이 강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본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욥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동방에서 의인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제일 부자가 됐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단은 그거를 시기해서 욥에게 다가와 가지고 욥에게 고난을 주지만은 욥은 그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떻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겨낼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을 지금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쉬지 않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사탄이 어찌할 수 없다. 이래요. 사탄이 그를 건들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그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 해결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하며 아픔을 만나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욥이 그랬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너 고난 한번 줘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까지 최대한도로 그에게 고난을 줬어요. 온몸이 악창이 나는 그런 고난까지 줬어요. 그래도 욥은 그 머릿속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절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완전히 삶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로 빠지질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약간의 타락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건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다가와서 그의 곁에 있는 모습을 보시고 사탄에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언으로서 욥을 언급했습니다. 욥은 그의 지성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타락된 왜곡 지식보다 더 지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그의 새 친구를 통한 지속적이고 끈질긴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자기의 순전을 주장하는 과정을 설명하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인내와 악에 굴하지 않는 정신이 칭찬받는 것이 아님을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2장과 37장에 보면은 욥이 그 세 친구에게 적절한 대응도 하고 변증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합당하지 합리적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32장과 37절에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욥을 막 거세게 몰아치고 욥에게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대드냐고 몰아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세요? 타락된 의식이 스물스물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도 하고 죽을까 생각도 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셔서 욥을 몰아붙이십니다. 그자 욥이 회개하게 되죠. 고난 당하면서 원망했던 구체적인 언어들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욥은 자신의 출생한 날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자기가 죽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온갖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데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이었던 것입니다. 욥기 7장을 대표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으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 삭슬을 기다리라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아파 보세요. 저녁에 아프면 잠이 안 오면요, 잠을 수없이 깹니다. 다리를 들 수 없고, 엄지손가락이 아픈데 온 팔을 들 수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엄지손가락이 콕콕 쑤시니까 잠이 오지를 않아요. 자다가 깨다가 수없이 자고 일어나요. 욥이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욥의 고통을 충분히,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반만큼은 이해를 합니다. 이랬었겠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져 있고 내 표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니, 고통 중에 있으면 날짜가 잘 안 가는데 날짜가 아주 잘 갔던가 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는 날이 빨리 온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절망하고 있잖아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 가득하죠. 왜 내가 사나? 몇 달 동안 이런 고통 속에 빠지니까 내가 왜 살아야 있어야 되나?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이미 죽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죠. 죽음을 결심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라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막 쏟아내놉니다. 근데 이 불평이요, 너무 신사적인 거야. 너무 문학적이고 너무 철학적이에요. 불평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문학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말을 이렇게 써요? 왜 그럴까요? 그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라 불평을 해도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바다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눈물겹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지성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살려두십니까? 빨리 좀 죽도록 끊어버리시지. 왜 나를 지키시나요? 이런 생각이에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잠자는 꿈에도 주님이 그에게 항상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책망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만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지성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누워서 무의식 가운데 중에도 주의 그 지식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다. 헛것이죠. 고통 중에 그냥 피부만 긁고 있는데 그게 즐겁겠습니까? 헛것이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런 글을 읽을 때는요,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읽어야 돼요.
이렇게 평서문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지금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요. 그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는데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지 않고 그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살려두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그걸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회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붙잡으셔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모든 걸 포기해버렸죠.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지금 7장 한 절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은 고난 중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지식이, 그 생각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한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단의 의식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고 아파도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시나니까. 나를 붙잡지 말고 이제 놓으세요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다시 말하면 욥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성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지식을 드러내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모든 완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와 또는 일부 왜곡된 주장들을 가진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작은 지식이, 사탄이 준 그 작은 지식이 조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타락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이 그동안 하나님에 관한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거나 중요한 거예요. 그 정보를 통한 말씀을 듣는 것이 모두였습니다. 듣고 배우는 것이었어요. 훌륭한 사람, 선견자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배운 것.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여태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으로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듣는 것이 모두였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 선지자들이 혹은 선견자들의 가르침이 모두였습니다. 욥은 이런 삶을 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한 말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교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한 주장인 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에게 말씀을 심으시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심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욥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만나 주셨고 계시해 주셨으니 성령께서 그를 지도하심으로 그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고 살았습니다.
듣는 신앙으로 굳건한 신앙을 지켰고 듣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훈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목적과 희망을 발견합니다.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삶은 육적인 목적입니다. 육적 목적이라 그래요. 욕심, 욕구, 욕망, 세속적이고. 제가 성경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 관점으로 보라고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우리가 찾아야 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이것이라고 가르치는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이것이었구나.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고 죽기까지 줄다람 치는 거예요. 모르면 그걸 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찾아야 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게 하는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창피스럽게도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목적 없어요. 살려주시면 살고 고난을 당하면 당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좀 답답하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있고 여기에 살고 있는 목적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며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을 굴러보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런 발전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갖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면 침체에 빠지게 되고 나아가 침체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니까.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으며 야곱이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목적 없이 왕자에 앉아서 왕권을 누리고 있을 때 사단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한동안 살아야 했고 왕궁을 떠나서 슬픔을 당해야 하는 그런 아픔도 당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잠시 동안 목적 없는 삶에 이끌렸습니다. 이러한 목적 없는 삶은 사단의 도구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런 목적 없는 삶이 지속되면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려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하시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발견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답답하리만큼 바보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개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목적을 한번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은 제발 세상에 속한 일을 버리고 교회 속으로 발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일 교회에 나와 교회에서 살고 교회를 살피라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선 세상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SNS, 유튜브에 폭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하여튼 유튜브에 하여튼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유력한 설교자의 설교를 많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강의를 많이 들으시라는 게 기독교적 강의를. 왜 그럴까요? 내 지성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하루 종일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에라도 주님을 만나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설교자들 중에는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사냥꾼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설교, 나타나고 있는 설교 중에요, 아주 위험한 설교가 너무 많아요. 11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상한 교회 목사 뭐 어떻고 욕하고, 교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목사인지 뭐 사탄인지 구분이 안 돼요. 말은 너무너무 적나라하고 아름다워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콕콕 찌르고 뭔가를 깨우쳐 주는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알맹이 없는 말이었어요. 기초가 전혀 없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초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갖고 설명을 합니다. 지식이 무엇이며 의식이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이며 이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게 없어요. 근데 아름다운 매끄러운 말로 속이고 있어요. 유명한 설교자들 중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들의 설교는 매끄럽고 듣기에 감동적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까지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삶을 발견하려고 하다가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필연적으로 파멸로 이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설교 때문에 오랜 동안 여러분의 신앙은 발전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세상에 갔다가 교회에 왔다가 세상에 갔다가 교회에 왔다가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되고 내 영혼의 성장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 헤매기만 하지. 하나의 중점을 가지고 꾸준히 진리를 초점으로서 꾸준히 가르치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2, 3년 계속 배워오다가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 지성에 자리를 잡게 되면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짓된 설교는 그걸 하나도 세워주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끌고 가는 40년이 뭐 하는 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문화를 성숙시키는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드는 기간이었어요. 모세를 40년 동안, 아브라함을 30년 동안, 야곱은 15년 동안 바다 나가면서 20년 동안 바다 나가면서 고생을 시켰죠.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기독교,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를 그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한 훈련이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가. 근데 그들은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문화를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세속적인 방법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폭삭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뭐가 없었기 때문에.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안에 문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슬픈 일이에요. 그들의 설교는 감동적이에요. 굉장한 휴머니스트지요. 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한번 들으면 내 정신 영혼까지 속 빠져 넘어갈 정도로 그들은 우리를 설득시킵니다. 근데 듣고 나면은 감동을 했는데 우리 속에 정말로 본질로 남아야 할 의식과 지식과 믿음이 텅 비어 있어요. 거짓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우리의 열성을 심어주고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봉사도 하지 말라는 걸세요. 봉사할 때가 아니에요. 11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강제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겠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그 11조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냐고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온전히 설정되지 않으면은 그런 게 안 됩니다. 그게 다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설교는 감동적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삶을 발견하려 하다가는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파멸로 이끌고 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것, 세상의 정치, 반목과 권모술수와 좌파 우파를 나누고 죽이고 살리는 협작이 울거리는 메시지를 당장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온건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바른 설교자의 설교를 일주일 내내 들어보세요. 온전한 자의 설교. 세속적인 설교자들 말고 교리적으로 잘 가르치는 설교자들의 설교의 귀를 몰두해 보시면은 3일 안 가서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은 소위 세속적인 말로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거예요. 계속 그 설교만 들어요. 다른 데도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한 일주일 해보란 말입니다. 어떻게 된가? 좋은 사람의 설교. 듣고 반복되고 듣고 또 들어보세요란 말이에요. 교회가 건전하다고 추천해주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지겹도록 들으셔야 돼요. 왜? 뭐 하기 위해서요? 영혼의 지성을 새롭게 개간하기 위해서. 2-3번 자주 들으세요. 최소한 10번은 들으세요. 어떤 설교를 주의해야 하냐면은 인본주의 설교는 아주 주의해야 돼요. 해피엔딩으로 강조하고 지나치게 종말론적이며 헌금을 강조하는 모든 설교, 정치적이거나 대표적으로 좌우파 나누는 단어를 많이 쓰는 설교들,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그 사람의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복 받았다 이런 설교들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칭찬하는 설교는 절대 버려버리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독약 중에 독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무서운 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치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다는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올바른 교회가 추천하는 바른 설교를 일주일간 꾸준히 들으신다면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깨우치게 되실 것입니다.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지시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 롯의 아내는 세상의 미련을 두고 돌아보았는데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말씀과 가까이 해보십시오. 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욥이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났잖아요.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었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자녀들이 생일날 혹시 실수하는 일이 있었을까 봐 회개의 제사를 번제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 자녀들도 성실히 살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때문에? 욥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았더니 누가 잘 됐어요? 자녀들이 잘 되더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고난의 범위를 지정해 두십니다. 절대 죽이지는 마라. 여러분이 당할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세요. 이 이상은 손대지 마. 그 이상 손대면 걔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왜요? 왜 그가 그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가 지킨다는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그가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그의 지성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가 의식하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순종할 수밖에 없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다가와가지고 네가 죄졌기 때문이라고 막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유력한 사람들이 그의 친구였잖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은 나이가 젊은데 대단한 사람이죠. 욥에게 와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메시지의 의미가 복의 의미를 세속적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썩어지고 우리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세속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까요? 왜 세상에서 방황할까요? 세상에 방황하지 말고 그 시간 동안 풍성하게 널려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훌륭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 설교를 통해서 내 영혼을 성장시켜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주님을 만나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빨려 있는 상태로 여러분이 지성에 어떤 일이 나올까요? 지성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세상에 막 버우적거리고 방황하는 사람이 머리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똑 만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세속적인 얘기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기뻐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주님과 대화가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왼편으로 가지요. 너 지옥 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목사님, 나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는데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과의 교제예요. 소통이에요. 말을 듣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으로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듣고 내가 반성해야 되는데 1시간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날 받겠지?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왜 이게 욥이 내가 주를 보았다고 말할까요? 이 본문의 의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본문의 문자를 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놓치는 많은 이유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나타나실까? 엘리후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엘리후를 통해서 욥을 책망해서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아주 무릎 꿇고 통통 회개하게 만들어버리지요. 요즘 수많은 목사들이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그와 똑같이 엘리후를 통해서 욥을 회개시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왜 나타나시냐고요. 뭐 때문에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는 이유. 그걸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 17절에 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가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최초의 사람 하와도 이 말씀을 왜곡되게 이해했고 하와를 따라 사탄도 즉시 하와의 말에 동조하여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 말입니다. 여기서 죽으리라는 말이에요. 죽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죽으리라예요.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이 원문을 읽으면서 전혀 다른 의미를 제가 깨닫고 너무 놀랐어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창세기 2장 17절인데 모트, 타무트라는 뜻이에요. 앞에 모트라는 말고 뒤에 미트라는 말은 다 똑같은 무트예요. 두 번 쓰였기 때문에 이걸 뭐냐면 강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령 모투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투라는 말은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면요. 맴이에요. 맴하고 그다음에 바브하고 타우가 들어있는데요. 이 세 개를 한 글자로 쓴 말이에요. 이게 모투예요. 죽으리라. 이게 죽으려는 말은 영어로는 to die 또는 death 이런 뜻이에요. 죽을 것이다. 죽음을 뜻하는 뜻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다는 데서 놀래버렸어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말에 대해서 하와가 뭐라고 이 말씀을 해석을 했냐면은 하나님은 맴, 바브, 타우라고 했는데요. 하와는 맴, 타우, 가운데 바브를 빼버렸어요. 사탄도 그걸 그 말로 그대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메트로. 그러니까 죽으리라는 말은 하와가 쓴 말하고 하나님이 쓴 말하고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트라는 말을 해석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맴은 물, 원래 만물의 기운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브는 못을 박다, 연결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맴과 뒤에 타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의미가 뭘 말하냐면은 맨 뒤에 타우는 뭐냐면은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사인하다. 얼굴에다가 표를 찍다 이런 뜻입니다. 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때에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심판이 함의된 언어였어요. 심판이 함의된 의미. 죽으리라는 것은 없어진다, 육신이 멸망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심판을 함의한다는 뜻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심판할 거야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걸 먹지 않은 나라는 심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심판을 왜 안 해요? 심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먹게 되면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심판을 왜 할까요? 여러분 시험을 왜 보나요? 자격이 있나 없나 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인간의 인생에 잘 적용시켜 봐야 돼요. 그러면 히브리어가 말하는 모트라는 의미는 심판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탄과 하와가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죽어버린다, 육신이 썩어버린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그날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심판해서 옳은지 그른지 볼 거야 그걸 말하는 겁니까? 후자잖아요. 여기에서
성경에 1.1핵이라도 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와는 타부를 빼버렸는데 하나님은 타부를 넣어서 모트라고 말했던 겁니다. 두 가지 의미를 명확하게 비교해 본다면은 모트는 하나님의 심판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하나님은 처음에 지을 때부터 사람을 죽지 않은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나님이 불렀냐면은 생영, 네페시 하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어떤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은 다른 세계를 들어가는 인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세 가지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포함해서.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존재, 하나님이셔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존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있고 끝이 없는 존재, 모든 만물, 하나님과 사람을 제한 모든 만물이에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존재가 하나님.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끝이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과 같이 일정 기간 존재하다가 사라진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지음받은 이후 끝없는 영원한 상태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조건적 언어가 아니에요. 처음 지음부터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영원토록. 말 자체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와와 사탄은 죽으리라는 말을 메트, 육체의 끝이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범죄예요. 말씀을 범죄한 왜곡된 지식을 갖는 것. 기독교에서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죽음 이후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도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러나 잠시 떠나는 마음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다시 만날 기약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생각으로 슬퍼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저 세상에서 만난다는 명확한 확신을 그 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만날까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만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죽으리라는 이 단어부터 분명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급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은 다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변화의 과정이에요. 다른 삶을 향해서 나가는 변화 과정.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이마에 인을 찍지 않느냐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때 뭘 보실까요? 뭘 그때 사람과 심판하실 때 그걸 볼까? 사람의 얼굴만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모르실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즉시 대답할 수 있겠죠. 그죠? 아, 나를 누구냐고 모르십니까? 그러나 내 지성에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그가 물으시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 하시지? 뭐라고 하시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고 묻는데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에 지식이 없는데 대답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통도 안 되는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분명해요. 어떻게 그런 의식도 없이 나중에 미래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그런 꿈을 꿉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얼굴에는 두려움을 내쫓고 당당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의 중보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욥이 그동안 내가 듣기만 했었는데 주께서 나를 대면하여 주셨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종말에 만날 주님의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그때 마음이 이랬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몰랐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죠. 그래서 욥은 즉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보는 정말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